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정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를 좀 가져오셔서요. 찬송가를 보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도다. 주 안에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니 간 곳 없고 아멘. 구속한 주마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3절입니다. 주 안에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니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마 보이도다. 고백할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을 간증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손뼉 치면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의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으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어둠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의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고백할까요?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으리.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고백할까요?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 나팔 불때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이름이 거룩하게 기쁨으로 선포되어지고 불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를 어떻게 보내십니까? 저는요, 감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304장
크신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 이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한 주님 앞에 예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으로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이제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으심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 변함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그 사랑이 내가 날마다 감동되어져 하나님만 바라본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을 붙잡아 달라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이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한 주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져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나왔고 이 시간 찬양하고 또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구별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때문에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선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좌우의 날쌘검이 되어서 죄는 도려내게 도와주옵시고 단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능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시작입니다. 예배에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사람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는도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서 전통의 역기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말 가운데 표리가 부동하다, 표리부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말의 의미는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 가운데 잘 살펴보면 지나칠 정도로 이중성의 잣대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른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표리부동한 모습,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인해
예수님께로부터 책만 받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룹이 누구입니까? 그 당시 종교인이었고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가장 혹독한 책망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인용하여서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6절을 볼까요? 6절에 보면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다, 떠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어떤 자라고 말합니까? 외식하는 자다. 겉모습만 꾸미고 있는 갖추어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종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소위 그들의 전통에 대한 집착,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을 형식 중심의 삶으로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무엇을 생명처럼 지키고 있습니까? 한번 3절 볼까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무엇을 지켰다고요? 전통을 지켰습니다. 근데 어떤 전통을 지켰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전통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전통, 즉 장로의 전통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론 전통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전통 중에도 너무나 좋고 유익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만 붙잡는다는 것은 잘못하면 과거에 집착하고 오늘의 삶의 내용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식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 형식을 통해서 어떤 고정된 규범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나중에는 그것이 움직일 수 없는 진리처럼 형식이 진리의 모습을 잇고 대신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경향은 개인보다는 집단에서 더 크게 발동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집단이나 전통이 있습니다. 전통에 좋은 점이 있지만은 전통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또한 전통이 의료로 하여금 진정한 본질로 나아가지 못하는 방해 요소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꼭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가 살아가는 삶뿐만이 아닌 신앙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한다는 사실이에요. 전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내용의 본질에 다가가기 위해선 때로는 이 전통을 넘어설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 전통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 판단으로 전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생활의 성숙을 방해하고 또 신앙생활의 핵심에 다가서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전통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그러면 전통의 역기능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기능을 이겨내고 오히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렇다면 전통의 역기능 요소들은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전통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의 내면을 소홀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정결 예규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떠한 정결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까? 2절 4절에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2절을 먼저 보면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솥 곧 씻지 아니한 소금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요. 4절에도 한번 볼까요?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2절과 4절은 음식을 먹을 때 정결 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 잡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요, 이러한 것들을 성경의 말씀처럼 가르쳤다라는 것이에요. 본래 정결 규례의 그 원천은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반드시 어디에 손을 씻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물두멍에 손을 씻고 나아갔습니다. 그럼 왜 손을 씻겼을까요? 그 당시 손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대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라는 상징으로 손을 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 사이의 거룩한 예배, 거룩한 제사가 가능하도록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의 유전에서는 단지 이 손을 씻는 행위를 거룩하게 생각하고 그 규례를 통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손 씻음이 상징하고 있는 그 마음의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다른 규례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하여 다른 규례들을 자꾸만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소위 미시라라는 구전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 법률을 가리켜서 율법의 울타리라고 불렀습니다.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율법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규칙이 너무 세분화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 규칙이 장애가 되어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는 폐해를 가져오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정말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서는요, 많은 어떠한 절차나 어떠한 규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배 가운데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벌써 이러한 현상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는지를 주목해 보시고 중대한 경고를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내게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내게서 멀었다. 다시 말해 규례에 집착한 동안 그들의 마음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로 멀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성전에 나가기 위하여 그러한 규례가 나중엔 식사 규범으로 변질되고 심지어 나중에는 그릇 씻는 규례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에 집착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 여기에는 전혀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외면에 대한 관심이나 집착이 반드시 내면적 성숙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외면에 관심이 나쁜 것은 나빠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우리에게 어떻게 부탁하고 있습니까?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어디에서 난다고요?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데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본질의 말씀보다 비본질의 전통의 중심의 신앙으로 내 내면의 관리를 소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더욱 믿음을 견고히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전통으로 말씀을 대신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전통이 진리로 둔갑해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예배도 오래 드리다 보면 예배의 전통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묵대에서부터 축도로 시작되는 과거의 예배, 그것이 하나의 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예배하라는 법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은요, 예배를 더 거룩하게 하기 위한 또 하나의 규범입니다. 전통에 불과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면 전통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배의 정신입니다. 찬양을 드릴 때 찬양 가사에 몰두해서 찬양의 가사를 나의 고백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을 드리고 있냐는 말입니다. 말씀을 드릴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 듣고 그 말씀 앞에 응답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정신이 중요합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든 분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배의 순서도 가만히 보면 조금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그 대표적인 우리의 형식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할 때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예배를 마칠 때 끝맺음으로 사용하는 주문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이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은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도의 샘플을 주신 거예요. 기도의 모범을 주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주기도문을 내가 얼마나 잘 암송하느냐가 아니라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기도의 정신을 배우고 성경 안에서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정말 말씀이 가르치는 진리를 깨닫고 배우고 확신하고 그리고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세우지 못한다면 외우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 번은요, 이세라 지사님이 전화하셔서 대화한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소위 자신이 믿음 있다라는 분이 전화하셔서 예배당에 십자가가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고 집사님한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배당 앞에 화려한 십자가가 있어도 십자가의 유형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셔서 내 삶을 지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뒤를 날마다 따라가는 그 헌신과 고백이 없다면 그 십자가를 매단다고 해서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갔다가 한국에 돌아오면서 십자가, 한국 땅에 있는 십자가의 불빛이 자랑스럽다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주 가끔 한국의 하늘에 가득 찬 십자가가 부끄러워질 때가 있어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저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의미를 정말 잘 이해하고 있을까? 정말 저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 받고 새로워진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물건만큼이라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산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이 한국 사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교리를 단지 가리키고 공부하고 합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삶의 내용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용이 없고 상징만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부적입니다. 그것은 단지 샤머니즘, 미신이 되어질 뿐입니다. 제가 볼 때 신앙의 확신이 없으면서 십자가의 목걸이를 걸고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단지 사치일 뿐입니다. 형식은 필요하지만 형식에 따르는 내용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형식은 오히려 나를 속이는 것이 되어질 것이에요. 오히려 나를 넘어뜨리는 올무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리새인들의 이 외신을 책망할 때 심지어 어떠한 말까지 합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라. 무덤에다 색깔만 멋지게 입혔지 그 속 안은 어떻습니까? 썩어 있는 송장입니다. 냄새나는 송장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다른 사람에게 아름답게 보여집니까? 그런데 실상 내 속은 어떻습니까?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산 송장은 아닙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내면을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여 내 죄의 여러분 그 고리를 끊으셔야 돼요. 그럴 때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통이 말씀 대신 할 위험성은 언제라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단순한 전통에 집착하는 신앙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통이 말씀을 폐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통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수님 당시의 고르반이라는 제도였어요. 오늘 말씀 다음 절에 보면 11절 13절에 보면 이 고르반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제가 11절에서 13절을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였음이니라 하시고 아멘. 13절 끝절에 보면 너희에게 전한 전통으로.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전통으로 오히려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이에요.
전통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전통으로 말씀을 폐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고르반 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시린이라는 뜻과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당시 많은 그것도 믿음이 있다라는 사람들이 악용하였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악용했을까요? 부모를 봉양해야 할 사람들이 부모를 돕기 싫으면 이런 말을 했대요. 부모님, 제가 진짜로 부모님을 돕고 싶지만 제가 고르반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 나시린과 같은 구별된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부모를 돕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잘못된 전통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생활이 어려우면 교회에서는요 그 사람들을 구제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심지어 구조로 전해 내려오는 내용을 보면 심지어 이러한 일들이 있었대요. 교회 장로들이 결정에 의해서 헌금을 돌려주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데 사용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고르반이라는 제도는 오히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에 어긋나는 말씀입니다. 5월의 마지막 달입니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가정의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최선을 다하지 않고 예배 사역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택도 없는 말입니다. 혹시 우리도 제도와 형식을 빌려서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오히려 도피하고 있지 않는지 나를 한번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아시죠? 율법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말씀의 가장 핵심은요, 오실 메시아, 구약 오실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율법인 줄 믿습니다. 율법의 구약의 모든 율법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라, 하지 말라라는 율법인데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라는 것을 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율법의 저주를 받았던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누구와 대화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중히 여기는 율법을 가리키고 율법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님이 그들 앞에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것 때문에 흥분하고 있는 것이죠. 벌어져야 할 율법, 장로의 유전, 제도에 사로잡혀서 율법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교회에 보십시오. 본질 때문에 싸우기보다는요, 진리 때문에 싸우기보다는요, 비본질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많은 싸움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비본질 형식과 전통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질인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교회 예배당에 와서 정말 중요한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경험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다면 때로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고 잘못되어 있는 전통이나 형식에서 자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 앞에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 영원한 대화를 드릴 수 있는 기회, 그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기회, 그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 놀라운 기회가 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두고 따집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식사하기 전에 손을 몇 번 씻어야 합니까? 어디까지 씻어야 합니까? 손목까지입니까? 팔뚝까지입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요 그들만의 모습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는 것들을 붙잡고 있고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내 인생이 변하고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체험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통과 형식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순간 내 삶의 장애에 다가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와 더불어 동행하시며 내 길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체험만 일어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사는 신앙,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 예수님 그리고 나의 말씀이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이 놀라운 자유, 이 놀라운 능력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능력 안에서 여러분 우리 자유함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혹시 우리 안에 외식하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표리 부동한 모습처럼 겉과 속이 다른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혹시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령의 검으로 내 죄를 도려내 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회복하며 다시 한번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잘못된 전통이 있다면 하나님 끌어내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지금 찬양 이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
고백할까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일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멋진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잘못된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요 표리부동한 모습은 아닙니까? 거짓과 하나님 위선으로 가는 장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돌이키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진리신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게 소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른 것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다른 것에 하는 모습을 다의 생각과 나의 모습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죄악들을 물러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각보다 더 나를 지배하는 악한 생각들은 하나님 아버지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선포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보다라고 오지 앞서가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난해 생각들과 하나님 아버지 모습들이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을 살아내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한 하나님 우리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변질되게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그 말씀의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주님으로부터 책만 받는 자들이 아니라 종교 생활만 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어 제자가 되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은 살아 계시다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구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이것도 우리의 형식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두 랩돈을 드렸던 거인처럼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의 일용한 양식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곤비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이 채워주시는 만나가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이제는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 위에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한 주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중요한 것은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더 많이 말씀을 읽고요, 듣고요, 그리고 그 말씀의 참 진리를 살아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향기가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사정상 작년부 모임을 못하고요.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일입니다. 또 30일이죠. 또 한번 가족을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랑도 해주고 또 전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 6월 첫째 주에 뵙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